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통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형통케 하는 믿음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10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보다 지혜를 몇 배 이상을 줬다 그랬어요? 10배 이상을 줬다 그랬어요. 열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0배, 30배, 이게 30배, 60배, 100배도 있지만, 또 1000배도 있지만, 또 10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형통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을 읽었어요. 여기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어리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시아는 몇 살에 왕이 됐냐면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3절에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냐면 52년을 통치했어요. 어린 나이에 52년을 통치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성소교회와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통케 되기를 원하세요. God prospered 힘이라 했어요. prosper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통통케 했다는데, 통통했다는 단어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prosper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영 신학, 통통 신앙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잘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된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고 프로스퍼 번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형통케 하는 믿음인데 이 형통케 하다는 것이 영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퍼예요. 근데 프로스퍼의 뜻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번영하다, 번창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발전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공하다. 어린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잘 성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올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형통이라는 말을 통해 갖고서 어떤 분은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어떤 분은 번창하고, 어떤 분들은 발전하고,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예수 안에서 좋은 성공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볼 때 여러분들 아무나 번성하고 아무나 발전하고 아무나 좋은 성공을 갖고 아무나 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요란해요. 너무나 지금 뭐냐면 무질서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빠져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뭔가 엉망 아닌 낙심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 10가지의 이 기본 핵심적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그런 프로스퍼러스맨이 되기를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하는 자인데 영어로 말하면 prosperous man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면 prosperous man, 우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형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형통케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 보기에 정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맛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며? 정직히 행하며.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사기꾼하고 일하고 싶어요? 정직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부채한 변명이나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정직한 사람들하고 일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직하면 손해본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하고 부정직한다면 사람들부터 뭘 당하냐면 따당해요.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정직할 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케 하는 그 믿음을 준다면 그분은요, 어느 누구든지 그분하고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아그룹이 있었어요. 기아자동차. 이 기아자동차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경북 칠곡의 김초로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 엄마 때 말 때 제가 일본 가겠다고 해서 밀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 가고서 같은 조선 동포를 만났는데 대부분이 뭐를 했냐면 노가다를 꼈어요. 근데 거기에 직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직장 아닌 직장에.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노가다라는 것은 감독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 근데 감독이 없으면 그냥 노는 게 그 세계의 법칙이야. 근데 이 김철 회장은 감독이 있든 없든 동안에, 그 일본 감독이 있든 없든 간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 뼈 허리 다치면 장가도 못 간다, 뭐 별아볼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 회사인데, 건축 회사인데, 그 감독이 나갔는데 계속 뭐냐면 누가 열심히 하냐면 이 김철호 상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는 참 김철호 씨가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하게 한다면 그 소문이 나요? 안 나요? 그 감독의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감독이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감독, 일본 그분이 공사장 감독하는 분이 그 기아그룹을 만들었던 김철 회장을 딱 불러서 인상하면서 당신은 참 독특하다고, 다 알고 있다고, 이 바닥에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감독이 없으면 그냥 세상 말로 개기는 것이 특징인데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보니까 여기에서 썩히면 안 되겠다고. 당신은 내가 아무래도 크게 될 사람인데 내 친구가 뭐냐면 공업상을 하는데 거기에 취직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거기를 알게 된 거예요. 베어링 만들고 자전거 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자전거를 만들 때 일본 사람들이 다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공했던 것이 뭡니까?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철도, 일본 영화 뭐지? 철도맨이라는 철도맨이라네. 철도원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철도원이라는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볼 때는 다 울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게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철도원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철도원에 나오는 그
남자분이 자기 딸이 다 죽게 됐을 때도 일가 시간이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사람도 별로 오지도 않아요. 오지에 있었어요. 근데 야 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하네요. 또 자기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다 우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잘 안 믿는다 그러지만 거기는 4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나가사키 근처에서 순교자들이 거의 4만 명 이상이 나온 나라예요. 저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결혼식만은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그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들이 형통하면 다냐. 그런데 형통한 다음에 그 말하면 이해가 가. 공부도 못해서 공부만 다 하면 다냐 이렇게 말해. 공부 다 한 다음에 그런 말 했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초로상이 할 때 그분이 뭐를 만들었냐? 그 자전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됐고 이런 기아 자동차를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김초로상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배운 거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술을 배우게 된 거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정직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 정죄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보기에 정직해서는 안 돼. 누구 보기에 정직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서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감찰하신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정직을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직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뭐 음악 듣고 뭐 하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정직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시니라. 그러면서 잠언 14장 11절을 봅시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의 장막이 되지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의 삶이 다 뭐 한다고요?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무슨 체내의식이나 뭔가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쫓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욥기 8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근데 개역 개정에는 나와있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젖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여러분들 유태인들의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야. 평안이야. 이 평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가지 뜻이 있다 있어요. 뭐예요? 샬롬에는 평안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전이 있고 세 번째는 보호 주시고 네 번째는 뭐 한다고? 번성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말 때 평안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히브리어에는 네 가지가 다 융합이 되어 있다. 첫째가 뭐랬어요? 평안, 안전, 복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번성케 하는 거. 그래서
유태인들은 다 끝나는 거야. 샬롬 하면 거기야 너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너 안전을 지키고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샬롬. 아멘. 예, 여러분들 지난 건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크리스찬들 나가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11조 같은 것도 도둑질하면 안 돼. 어떤 100만 원을 버는데 5만 원을 11조란 거야. 정직한 거야, 안 정직한 거야? 하나님을 갖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오만이 더 잘 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정직할 때 하나님 여러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로 10가지의 그 믿음의 법칙도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fear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말 때는 사람한테는 두려워할 때 fear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를 표현했냐고 다 경외. fear God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복주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제자가 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멸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 나라가 힘들어진 것은 정치가의 탓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악에서 떠납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이 페이지 나와있죠?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악에서 떠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러분들 돈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만이 최고가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영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적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스스로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김철우 회장, 명성 콘도미니엄 다 빼앗겼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 다 읽었는데 하나 콘도미니엄. 근데 그분은 자살하냐고 어떻게든지 감옥 가서라도 성경을 몇 독이냐면 천독을 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간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간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만모니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잠언 28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형통치 못한댔어요. 여러분들 형통하려면 여러분들 갖고 있던 죄부터 다 자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읽어봅시다. 죄를 자복버린 자 불쌍히 여기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꼼빡해 그냥 갚버려. 나를 궁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 그래서 영어로 뭐 have mercy on me, 나에게 궁휼을 베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머리 잊지 아니하신다고요? 궁휼, 불쌍히 여김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죄악을 버려야지만 이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 택할 길을 잘 가르쳐요. 시편 25편 1절에.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자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에 그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편 12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언약을 보여주는 거야. 그 언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도야, 길이에요. 그 도를 행하는 자면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2절.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예, 세상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이 어렵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 번째, 형통하는 믿음의 10가지 법칙 중에 핵심 법칙 중에서 세 번째 뭐냐? 말씀을 청정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있는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또 달라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편지 보는 것도 감동이 될 수가 있지만 직접 입술로 고백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달라요, 안 달라요?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형통에서는 말씀을 청정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목사가 뭐라 해야 되냐? 정치적인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세상적인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도덕적인 말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착해도 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애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은 뭐예요? 들음이에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36장 10절을 보게 되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해 이 말씀은 여러분에 있어서는 교훈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0절 그들이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11절 만일 그들이 청정하여 섬기면 형통히 한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정치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더라도 자기 뜻대로 섬기면 안 돼. 말씀을 뭐야? 청정하고 섬겨야 되는 거야. 우사가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사가 언약에 떨어질 때 그냥 섬긴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근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뭐하고? 여러분의 옳은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원래 여기 3절에 이런 보편에 있으면 말씀을 청정하고 섬기면 형통하다 쓰세요. 뭐하면? 말씀을 청정하고 섬길 때야. 내 마음대로 내 보기에 내가 보암직스럽고 내 보기에 모험직스러운 대로 나가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야? 말씀을 청정하고 섬길 때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라디오 듣듯이 시간대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나의 원동력이야. 나의 나갈 방향이야. 그래서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네 번째가 뭐야? 주야로 묵상해야 돼.
시편 1편인데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되는데, 이 네 번째는 복 있는 자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볼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자는요, 자기 생각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가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죠. 예. 다섯 번째,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여기 없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언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의 뜻이 뭐랬어요? 영어로 보면 프로스퍼예요. 뭐야? 번성하다, 번창하다, 예, 창대해진다. 그다음에 보면 성공하다, 발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계속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와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서 형통해지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모하는 자를 경외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25편 14절에 언약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여러분들은 형통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형통케 된다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나온 거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 기도도 안 하면서 형통이면 다냐. 여러분들 어떤 그래 복이면 다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말씀 어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예레미야 17장 7절이야. 그다음에 성경 말씀 보고 잠언 10장 20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주하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에게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입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말해요. 복이면 다냐? 그럼 저주가 답니까? 난 복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안 돼. 여섯 번째 뭐한다? 언약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구원받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 예. 믿는 자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다 그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을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소상집. 예? 이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장례를 통해 갖고서 장례 예배를 통해서 뭐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짧은 인생 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해서 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뭐 했어요? 말씀을 뭐야? 가르치고 뭐 하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약속은 왜 하는 거예요? 안 지키려면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약속은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직한 자는 그걸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서 언약,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인데 무조건 일방에 명령하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해서 안 되면 박살나는 거, 잘 되면 거고 하나는 조건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야? 그리하면. 영어로 말하게 되면 if와 therefore. 어떨 때는 만일 너가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어제 뭐뭐 하면 therefore로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고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져요. 예, 조건에 강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생활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할 것인가. 예,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여러분 형통하는데, 예, 형통하기를 예수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예, 3페이지 나와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역대상 22장 13절도 봅시다.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예,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행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고 지킨다는 건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으로는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꿀성음에 달고요, 원수가 뺨을 때려도 한 대 더 때리세요 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 근데 혈기가 충만하면 너 뺨을 때리면 머리만 약간 슬쩍 찍어도 이게 내 머리를 때렸어? 하고 있잖아요. 몽둥이 갖고 나오려고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 말씀을 쫓아가면 형통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7번째, 어떤 자 형통한다고?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옆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두 명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영어로 뭐로 나와 있어요? 프로스메. 여러분 여자 보면 응원이라 딱 써놓으세요. 이제 여러분 카톡이나 카스에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뭐를 받다고요? 통통케 하심. 통통케 한다는 뜻이 뭐랬어요? 프로스퍼의 의미가 번성케 하다, 번창케 한다, 발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터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지배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앙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네 사람들 너희 앞에 가게 되리라. 너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힘쓰는 자가 선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할 때 여러분 형통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하고 형통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은 선한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공평과 의리를 행하는 거예요. 예.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봅시다. 예. 내가 백향목의 집짓기를 경장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 아비가 먹으면 마시지 아니며 공평과 의리로. 이 의리라는 것은 의를 말하거든요. 실은 공평과 의를 행하는 건데, 예. 근데 이거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냐? 너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뭐 한다고요? 그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선포됩니까? 아니면 말씀, 언약궤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평강에서 기도도 해야지만 지금의 예루살렘은 뭐냐? 예, 영적인 예루살렘은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예루살렘과 문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도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 평강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형통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시는 거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만 사랑하지 교회는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누군데? 교회가 무엇인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막 때려. 교회를 막 비방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과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유야. 이제 교회 사랑해. 여러분들 교회론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다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서 커피나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여러분들이 형통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신뢰해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열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역대하 2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가서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겁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다음에 그 선지자를 뭐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세요. 프로스퍼러스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새는 뭐냐면요, 책들도 많아요. 인터넷도 많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말해.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해도 안 들어. 요새 교회 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교회 다닐 것이 다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적 믿음의 사람들에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믿음, 혼합주의적 믿음, WCC를 짓지 않은 믿음, 그거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는 복의 그는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형통케 하는 믿음, 크게 말하면 형통케 하는 믿음의 10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